반갑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두 주간은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비교하고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무법인가 불법인가. 오늘 본문의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2절에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의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도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도 멸망하기는 매한가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생각을 해보면 논리적으로 법이 없으면 불법도 없는 것이고 기준선이 없으면 탈선도 그 개념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애매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대주의, 다원주의입니다. 성경이라는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신이라는 절대자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은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을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세상이 오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이런 일반인들과 비슷한 주장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선악과만 없었다면 죄 지을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과연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을 단 한 가지 주셨어요. 그 단 한 가지를 어긴 인간이 정말 잘못했다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덫을 놓으신 게 선악과일까요? 제가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 밴쿠버 아일랜드라고 굉장히 큰 섬이 있어요. 근데 가족이 다 같이 그 사역차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님 한 분이 한국에 그 기회에 나가 계시는데 먼저 집을 편하게 쓰시라고 제공을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지만 다른 분의 집에 들어가서 지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두 아들이 워낙 장난꾸러기 때문에 야 이거 손대지 마라 저거 손대지 마라 그런 조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작 주인이 되는 집사님은 저희 가족이 그 집에서 며칠 지내는 동안 아무런 주의사항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아무런 주의할 게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있습니다.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설을 마음껏 이용하더라도 단 한 가지, 모든 상황에서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분이라는 것,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아름다운 우주 만물과 세상과 이 자연,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만물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한 가지만 인정하면 된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선과 악의 기준은, 그 판단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만드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런 선악과조차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법 없이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지상낙원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집주인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무법천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도록, 마음껏 활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 한 가지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이고, 그것이 구약의 율법과 십계명이고, 그것이 사실 같은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저 율법의 기준도 없고 그런 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 율법을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율법이라는 것은 알기 위해서 듣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세상의 인사검증 절차보다도 훨씬 까다롭고 철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과 내면을 다 훑어보고 계신다고요. 법은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법을 지키면 그 법이 나를 지켜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상황이 힘들어도 내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시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산상수훈의 결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건 뭐 쉽죠. 그러나 쉽게 쓰러집니다. 반석 위에 이거를 세우려면 기초 작업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비바람이 치고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4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그리고 본성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은 법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정말 법이 없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상 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인간에게는, 온 인류에게는 공통된 도덕성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윤리의식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것은 안 좋은 것, 악한 것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른 민족에 가서 설득하지 않아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이거 선한 일이라는 것 모두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모두가 인정하는 절대 기준이에요. 그런데 인본주의 또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상대적 존재인데 상대적 존재가 어떻게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냐는 거죠.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는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준은 절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절대 진리는 절대자라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존재인 인간이 이런 절대적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철학적 검증, 변증이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양심에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법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기록된 성문서로서의 법을 받았다면 모든 이방인들도, 이 율법이 없이 살던 이방인들도 양심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잘못하면 속으로 마음이 뜨끔하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 집에 어린 아이들도 아직 사회적인 무슨 사회와 가정을 거치지 않았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괜히 부모 눈치 보고 행동거지가 이상해진다고요. 그럼 애들만 그런가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그러더라고요. 주인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몰래 먹거나 어지럽히면 눈치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주인을 살피게 돼 있습니다. 자,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는 것이고 마음에는 양심의 법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으로 세워놓으신 도덕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법이 없고 법칙이 없이 돌아가는 조직이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시드니 온누리교회 가서 집회 인도를 하게 됐는데요. 이 팬데믹 제재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해외 여행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지만 이 해외로 출국하고 다시 이제 귀국하고 그런 과정에 굉장히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워졌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4일 연장한다고 최근에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제재 없이도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통제하냐? 그럼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인간이 아무리 자유를 갈망할지라도 최소한의 법을 지켜야만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사회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극단적 인본주의로 가는 것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분별하고 브레이크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인간을 지나치게 미화시켜서 우리는 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든 기준들을 상대화시키고 다원화시켜서 법이 없어져서 죄가 없어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면 그런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까요? 디스토피아가 될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디스토피아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우토퍼스, 그런 장소는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없는 곳으로 끌고 가니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세우는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동안 매주일 오셔서 로마서 강해를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도 또 법 얘기를 하는구나, 피곤하다,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진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상황이 되어서 그때 법조항을 뒤적거리게 되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지금 미리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눌 것은 할례인가 무할례인가. 오늘 본문의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자칭 유대 사람의 밑줄 그으시겠어요? 유대인의 종교적 자부심은 대단한 것이었죠.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고 선조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아는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2000년의 역사적 고통을 딛고 일어선 이 유대인들이 세계 정치 경제를 움직이고 있고 또 학문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 되었으니까 그들의 자부심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들이 이런 자부심 때문에 어떻게 자처하게 되었는가? 19,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 어둠과 빛, 선과 악을 분간하기 때문에 눈먼 자의 안내자가 되고 어둠 속의 빛이 되고 우매자의 교사가 되면 어린이의 선생이 된다, 이렇게 자부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인정해 주셨나요? 예수님은 인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린 고르반이 있잖아요. 부모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릴 게 되었네요. 그러니 제가 부모님을 섬길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하는 왜곡된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자기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니까 둘 다 영적인 흑암 가운데 빠진다. 오늘날 무신론적 인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이 패러다임에 딱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인권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우연의 산물로 보거든요. 우연의 산물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존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 가치, 인생의 의미나 어떤 목표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윤리, 도덕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예뻐한다든지, 여러분 어린아이 지나가면 예쁘다 이러잖아요. 또 어떤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든지 그런 것을 인간의 도덕성이나 양심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종족 보존의 본능이다. 화학적 반응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성조차 DNA의 화학적 작용의 결과로 보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최고의 과학 기술을 연마하고 최고의 그 학문을 연구해서 결국에는 인간이 물질 덩어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고귀함을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속 사상이야말로 왜곡된 관점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유대인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어둠 속의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다시금 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물보다 진한 것이 피입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사상,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자기 가족도 찔러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상보다 무서운 것이 종교적 신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굉장히 강력한 것인데,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속 사상만 참과 거짓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도 참과 거짓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내가 리얼 크리스찬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비켜가고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비켜가고 있다면 우리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21절과 22절까지 두 절만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남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는 덮으려고 하고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자주 일어난다고요. 가끔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 앉혀놓고 술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계속 하시면 더 심각한 위태로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더 술고래이고 더 담배 골초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업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커뮤니케이션이고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그런데 저녁 내내 부모는 TV 이렇게 리모컨 들고 TV 보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은 교육이잖아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웃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꼭 점검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너는 설교대로 사느냐, 이게 점검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목회자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설교대로 살기에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전 단계, 내가 광고한 대로 나도 하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된다고 제가 교육자들에게 가끔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 전에 제가 무슨 광고 했는지 오늘 광고 기억하세요? 거기에 교회 비전과 교회 사역이 다 담겨 있거든요.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의 광고를 제대로 안 들어서 40년을 돌게 됐다. 광고를 잘 들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뼈 있는 농담인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 광고 한 게 뭔지 아세요? 러브미였어요. 2년 반 만에 저희가 재개하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광고를 들으면서 이걸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선한 것인데, 그 생각을 했다가도 지우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 누군가가 가져올 텐데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가져오면 그 쌀을 어떻게 감당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요즘은 보니까 현금도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카드만 딸랑 들고 다니고 아니면 핸드폰에 다 있거나, 그런 세상에 내가 그거를 귀찮게 갖고 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고,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신방을 해보고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져서 쌀이 없어 진짜 밥을 못 먹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광고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광고를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고서 집에서 몇 번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한 번 까먹었어요. 스케줄에 적어놨어도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거저거 준비하다 보면 놓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놓치고 나서 속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 사역이 얼마나 많고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것까지 내가 챙기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요,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예 쌀을 한 포대 사서 사무실에 갖다 놨어요. 사람들은 내가 분주해지고 내 삶이 복잡해진다 생각하면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것을 쉽게 포기해요. 쉽게 타협해요. 쉽게 합리화시켜요. 여러분의 인생의 힘, 여러분의 신앙의 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계명인데 안 지킨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닌 것을 내 것으로 탐내지도 말아야 되고, 주장하지도 말아야 되고, 빼앗지도 말아야 됩니다. 저는 도둑질하고 관련이 없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의 지식을 도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한 성과를 여러분의 것인 양 회사에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회사에서 단 한 푼도 공금을 허투루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법인카드를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국가 복지 예산을 타서 다른 데 유용하지 마십시오. 회사 돈, 국가 예산, 교회 헌금, 눈먼 돈이고 주인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으면 말라기서에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의 관계를 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소중한 남편을 제발 원수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아내를 마음속에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성과의 낭만적인 관계를
목사님 제가 그냥 한번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이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속으로 생각도 하지 마라. 가족 간에,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가정 안에서 성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가족 간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배우자 외 이성에 대해서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세상은 간음죄와 간통죄를 폐지시켜버렸어요. 2009년, 2016년에 폐지시켜버렸지만 하나님은 순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선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을 해박하게 잘 알고 있지, 이런 걸로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정말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가,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2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야 되겠는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5절과 6절 읽겠습니다.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25절 두 번째 문장에 율법을 어기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율법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할례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정체성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유대인이라는 이런 자랑스러운 표시, 할례가 있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죠.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유부남 유부녀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면 그의 반지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이지 자랑스러운 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유대인의 할례는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무할례가 되는 것이죠. 교인이 된 것, 오늘날 우리로 적용을 하자면 교인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29절에 속 사람이 유대 사람 밑줄 그으시고요.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 밑줄 그으시겠어요? 외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외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닙니다. 내적인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이고 내적인 할례가 참된 할례다. 여러분, 이 율법과 할례를 엄청 자랑스러워하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주장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급진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처음 율법을 주실 때 말씀 잘 지켜야 된다,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지키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던 그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9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몸의 할례를 못 받았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았다고 외적인 표시만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내가 세례만 받으면, 교인으로 등록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세례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세례 받았어도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은 없는데 세례라는 의식만 행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얘기하자면 교인이라는 타이틀, 목사라는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지 않아요. 천국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윤리도덕을 열심히 지키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조금 세상 사람보다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노력하면 할수록 자괴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말한 것, 내가 마음에 결심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초라한 사람인가? 이런 자괴감을 느끼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시면 안 되고 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나를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죄와 사망의 법을 넘어서는 영적인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종교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인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는 윤리적인 종교적인 노력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저는 부족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강권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밀어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겉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양심이 정직하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결심한 것조차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이요 죄가 많은 인생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사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